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인간의 무지와 연약함을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했던 삶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낮추시고 과연 누가 인생을 주관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지만 저희 삶에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에서도 산정현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기 처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뿔뿔이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들의 마음만은 주님께 집중되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은혜를 소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는 1년 내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시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또 교회 안팎의 많은 활동들이 제한되는 어려움이 극심하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갈망하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교우들을 서로 돌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는 계획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여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슬픔도 있었고 갑자기 찾아온 병마와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여 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지도 못하고 모든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확진자들로 인해서 선교 사업은 엄청나게 방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던 선교사들도 1년 가까이 오도 가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진정되고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돼서 조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제한받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이 교회 학교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어린 자녀들의 믿는 자의 수가 적어져서 심지어 교회 학교까지 없어지는 교회가 속출해서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학교의 존립만저 흔들리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자립 교회나 재정이 어려운 교회는 가까스로 어른 예배는 영상을 준비했지만 교회 학교까지는 영상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적인 전도사님과 교사들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교회 학교가 유지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기는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법치와 공정과 정의를 외면하고 이념과 당리당락에 빠져서 자신들에게 유익하면 환영하고 불리하면 적대시하고 내 편과 내 편을 의도적으로 분리하고 무조건 자기 편만 중시하는 자기 집단 이기주의 최면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은 몇 배로 뛰어 온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됐고 코로나 사태로 막혀버린 인간관계는 급기야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키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퇴직을 강요받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 모두가 적대관계에 빠지게 되니 이 나라 백성들이 무조건 나부터 살고 보자는 자기 우선 자기 이기주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예배대로 자유롭지 못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사랑과 정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 속에 정직과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의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라는 말씀 주실 때 진정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체험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대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또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은 자신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 평강을 누리십시오. 지금은 소천하신 친척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먼 친척이라 자주 뵙지 못했지만은 뵐 때마다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밥은 잘 먹지? 잠도 잘 자지?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밥 잘 먹고 잘 자면 돼. 그래야 큰일 할 수 있어. 제가 젊었을 때 들은 말이라 그때는 참 이상하게 느낄 정도로 단순한 말씀이었는데 생각해 보면은 높은 인생 경륜에서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침 인사가 뭡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진지 드셨습니까? 이 두 가지죠. 이런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지향적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인사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면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인사는 정말 사람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생긴 인사입니다. 이것은 잘 자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생긴 인사입니다. 또 식사했는지 묻는 것도 이웃의 안위를 염려해 주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이런 인사는 단순히 과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잘 잤는지, 조금 전에 밥을 잘 먹었는지, 과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평안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앞으로 그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묻는 겁니다. 친척 어르신이 저에게 물어본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의 심정으로 하는 인사인 겁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고문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잠을 못 자게 하는 겁니다. 잠이 오는데 못 자게 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못 자는 것도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잠을 못 자면 틀림없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잠잘 시간을 주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잠이 잘 오게 해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이 말하는 잠은 둘 중 어떤 축복일까요? 시편 127편을 보면은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수고라고 가르쳐줍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잠을 자면서도 성을 지킬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시편 127편의 축복은 잠잘 시간을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잠잘 시간이 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줄이면은 평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염려나 스트레스나 근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평안을 잃으면 잠을 못 잡니다. 병이 들어서 육체적인 평안을 잃어도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은 그 사람이 큰 고통 속에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속이 상해서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잤어. 이 말은 굉장히 고통이 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평안을 얻어야 될까요?
네 가지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을 모르면은 늘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기면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은 참으로 괴롭습니다. 이럴 때는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마음과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셋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참소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참소로 명예를 잃거나 혹은 재물의 손해를 보면 얼마나 분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잠을 잡니까? 심지어 내가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서부터 비난을 받으면 견디기 어렵게 힘듭니다.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거기서 평안을 얻어야 마음과 삶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적인 면에서도 평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몸을 입고 삽니다. 물질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은 우리에게 큰 타격을 줍니다. 질병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많은 재물을 잃어야만 평안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재물도 억울하게 잃으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재산을 잃으면 몸도 괴롭고 마음도 상합니다. 그런데 잠이 오겠습니까? 성경도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에 빠지면 잠을 자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물질적인 어려움도 우리들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면 이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평안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저녁 찬양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편입니다. 이에 반해서 시편 3편은 아침 찬양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아침에 새로운 생명과 건강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편은 어려움 속에서도 저녁에 잘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밥 하나 가지고 굉장히 감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굶주린 사람이죠. 잠자는 걸 가지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은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사람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잠을 못 잔 사람입니다.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인데도 잠을 잘 수 있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어려운 형편은 어떤 겁니까? 시편 4편에는 대적을 꾸짖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대적자들에게 참소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많은 대적자들이 기자를 거짓으로 참소하며 명예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기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는 말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여 라는 뜻입니다. 대적자들은 나를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소 예가 나왔습니다마는 성경에 나오는 참소 중에 가장 무서운 참소가 뭘까요? 뭐 많은 무서운 참소들이 있지만 아마 두 번째로 무서운 참소는 나봇이 당한 참소 같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아합 왕이 자기에게 팔라 그랬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장로들을 시켜서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참소했습니다. 나봇은 이 참소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맙니다. 정말 무서운 참소죠. 첫 번째로 무서운 참소는 뭘까요? 뭐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지만 아마도 욥이 당한 참소 같습니다. 나봇은 사람에게 참소를 당했지만 욥은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거짓말쟁이 혹은 거짓의 아비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소하는 자라는 말도 사탄의 굉장히 유명한 별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난 것을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참수하는 자죠. 그래서 이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참수하는 것이 주특기인 존재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참소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경쟁하며 시기해서 나를 참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나를 참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참소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참소는 사탄의 참소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참소도 그 사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해서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참소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런 방법으로, 그런 목적으로 참소합니다. 욥이 그렇게 당했죠. 욥은 진정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이 복을 받아서 그런 것이지 고통을 주면은 신앙생활 잘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참소했습니다. 욥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소를 당한 겁니다. 사탄은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셔서 이런 벌을 주신다고 참소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참소를 당하게 되면은 결국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욥도 이런 참소에 속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까지 말하게 됩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기 자신에서 계속 참소를 당하니까 자기는 정말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까지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참소합니다. 이웃의 잘못을 과장해서 이웃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웃이 나를 비난한다고 참소해서 이웃과 불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틀림없이 이웃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사탄의 참소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참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물질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몸에도 심한 고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괴와 고통이 모두 참소로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가짜라고 참소하며 이런 고통으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던 겁니다. 우리도 늘 이런 참소와 고통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미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음을 확인합니다.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이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해지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평안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평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이 드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결코 스스로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많아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도 의로워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워낙 악한 관습이 많이 젖어 있어서 당장 의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또 완전하게 의롭게 살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참 평안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면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다는 표현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진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사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해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를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해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원수가 나를 참소하거나 혹은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 5절 말씀으로 보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들이 계속 나를 참수하고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막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장막으로 인도해서 보호해 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을 동원해서 참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사탄의 모든 참소를 다 기각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사탄으로부터 고발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도 사람도 자연재해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무리 너희들이 악으로 거짓으로 나를 참소해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내 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모든 공격은 다 쓸데없는 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태산처럼 든든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진정한 평안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먹을 것 마실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시고 평강을 주시면은 우리는 그때 마음 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참된 평안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금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했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도 사탄의 참소 소리가 아마 여러 번 들렸을 겁니다. 코로나도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세상도 교회를 많이 참소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주범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많이 염려했습니다. 또 믿음이 약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혹은 믿음을 잃게 될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겪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사탄은 욥을 해치려고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욥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평강과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되어 영원히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 평안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삶의 모든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세상도 악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들은 미혹받아 넘어지고 쓰러지며 벌받을 짓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믿음 하나로 주님 앞에 의로워지며 주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영생의 구원까지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게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평안으로 이제는 아무 염려 없이 담대하게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 모든 분야에서 주님이 내려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충만히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선한 열매를 충만히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의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몹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한 해를 지켜오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오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 속에 마음껏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오병이의 기적 같은 사랑과 은혜의 축복이 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과 소망과 용기와 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필요한 것들과 또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까지도 주님의 평강을 충만히 우리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시에는 비대면 영상으로 수료 진급식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11시에 영상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보내드린 말씀 선고 카드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1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착오 없으기를 바랍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사역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시상이 있어서 다른 시상 대상자들은 시상을 하는데 우리 매일 읽기 성경 참여상에 대해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 교회 나오지 못해서 여러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 문제지를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부 안내입니다. 각 위원회 부장님께서는 부서에서 사용하고 남은 예산 잔액을 확인하셔서 필히 31일까지 교회 통장으로 부서명을 기재해서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장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및 남녀선교회는 2021년 1월 6일까지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는 수령하시기 일주일 전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가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을 계획입니다. 위원은 이승택 장로님, 박혜영 집사님, 소홍 집사님, 유인성 권사님, 전성찬 집사님입니다. 결산당회가 1월 10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각별히 유념하시고 주의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을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더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양봉 권사님 성경 이천도 운동에 동참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수료 진급하는 학생 어린이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시상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상, 성경 이천도 운동 참여상, 그리고 2020년 서울산정연계 성경 퀴즈 대회 수상자에 실수로 한 분이 누락됐었다가 이번에 발견해서 추가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지호 집사님 사랑상에 추가되셨습니다. 이 중에 혹시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들의 상품은 우송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성경 읽기 참여상은 코로나 사태로 제출이 늦어져서 다음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임 전도사님으로 우리 교회 사역하신 이무열 전도사님, 부천 낙원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됐습니다. 이 시간 이무열 전도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길을 나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서울 산정현 교회가 본토 아비집을 떠난 저의 첫 사역지였습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 산정현 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교회가 뼈대 있는 교회고 뿌리 깊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듣던 근본이 있다 하는 말이 서울 산정현 교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근본을 두고 있는 서울 산정현 교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사님 거기 잠깐만 서 계실래요? 예, 우리 회중을 향해서 잠깐만 서 계실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시고 훈련시키시고 직분 주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무열 전도사님,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사역지로 옮기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곳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한 주님의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있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을 주시며 성령님의 은사 주님께서 충만히 내려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교회 덕을 끼치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도 함께 하시오며 건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평강의 귀한 가정 속에 두 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없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유치부에 강미정 전도사님 사임하셨는데 우리 새로 유치부에 서혜진 교육전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전도사님은 지금 장로신학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내년에 4학년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 선교 훈련을 많이 받으신 종입니다. 잠깐만 마스크를 한번 벗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예, 감사합니다. 예, 서혜진 전도사님입니다. 자, 마스크 다시 쓰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귀한 믿음의 가정에 사랑하는 딸을 보내주시고 그동안 많은 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귀한 종으로 성장케 하시며 이제 또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어린 영혼들과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전사님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열매와 성령님의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권능으로 또한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며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자신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장래 모든 길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전사님을 잘 환영하고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사님 환영의 박수를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내가 사탄에게 속아 이웃을 참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세상을 더 잘 섬기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 속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혼의 평안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풍족한 평안과 축복을 회복하여 더욱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평안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철저한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을 받아 더 힘차게 세상을 섬기며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또한 생업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